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며 도저히 출구를 찾지 못하여 헤맬 때도 있고, 낙심과 좌절 속에 끝없이 미래를 걱정하며 탄식과 신음으로 세월을 보낼 때도 있고, 상실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깨어진 마음으로 신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마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부르노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기 좋아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한 자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마음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디딤돌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었고 남에게 기댈 언덕이기보다 애물단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수국이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수국은 시간과 토양의 성분에 따라 파란색, 분홍색, 자주색을 띠게 됩니다. 동신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교회의 예배와 재정, 행정과 교육, 그리고 신방과 교제의 공백이 최소화되게 하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빙의 직임을 맡은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영성과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지원한 40명의 목회자를 선택할 때 인간의 생각이나 족국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동신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신교회가 겪고 있는 노령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청정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빈곤과 외로움 속에 있는 어르신들께는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영적 연륜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동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동신교회 출신인 허동길 목사님께서 주님께로 밀려나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동신의 성도들 모두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시온성가대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있습니다. 다행히 생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주시고
성가대원들, 찬양형들 얼굴을 모아도 은혜가 됩니다. 제 집사람도 이전에 저기에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권사님 계속 그 자리 지켜주는 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얼굴, 인물을 봅니다. 또 하나는 인상을 봅니다. 인상이 어떨까? 인물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인상은 내가 만들어 가지요. 여러분, 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많은 이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 보니 입맛이 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입맛이 납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걸 잘 먹고 있습니다. 한식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먹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하지, 우리가 뭘 많이 먹고 있습니까? 더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이 아프다 하면은 나도 덜컥 겁을 먹고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욕도 바가지로 먹고 있고요. 또는 억울하게 골탕을 먹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가 다 같이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하지요. 벼룩의 간은 빼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신학을 마치고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계한식 원로 목사님은 제게 한 약속대로 정말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낮밤 또 수요일날 밤에 오셔서 신발장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이 작은 12명 성가대 보면서 참 은혜롭다 격려해 주시고 부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고 이렇게 칭송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 학생과 이 어려운 자매니 어머니를 전도해서 세례까지 받겠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아파트에 우리 교회 교회가 없고 그 당시 700명 모이는 교회에 교회가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을 선물 많이 준다고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교구 목사님이 교회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같이 하신 집사님이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교회가 일 수 있나요? 벼룩의 간을 저는 그랬습니다. 그 교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저 열심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이 먹는 거 마음도 먹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 먹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리라 마음 먹고 오셨습니까?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 마음 먹고 오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내 시든 영혼을 살리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아픈 교회를 치료하고
병든 세상 사위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아름다운 또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부부 성도의 그 본이 오늘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하람 나오지만은 역사 6장에는 레위 지파 고라 자손으로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벌받은 약점이 있는 가문인데요. 그 아픔을, 실수를 다시 믿음으로 나가서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나, 은혜 입은 자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위대한 어머니인데 엄청난 약점, 아픔,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한나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을까요? 앞에 1절, 2절에 보면은 이 한나 이 가정에, 그러니까 엘가나 가정에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나, 또 하나는 문인나, 진주라는 부인에게 있었는데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마 두 번째 아내 부인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인나가 이제 이 아이 낳은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내가 아들 낳았는데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야지, 왜 하나를 더 사랑해? 갑자기 고기까지 주고 화목제를 된 다음에 그래서 분노하면서 핍박하고 조롱을 하고 모시를 했습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는 생명 같은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을 살리는 은총의 시간인데요. 예배를 잘못 들으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시기심, 지도 때문에 망한 인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 예배 드렸던 가인과 아벨 함께 제사 예배 드렸는데요. 가인은 질투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분이나 좋은 가정에 아이 낳은 인생이지만은 그냥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시기하다가 부인나도 불쌍한 모습을 보였고요.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 시기심과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겸손히 왕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자 시기심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다가 비참한 추월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픔을 상처받은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식사까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죽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8절 보니까 그 귀한 남편 엘가나가 왜 아파하고 슬퍼하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줘야지 않느냐? 낫지 않느냐? 자, 다른 사람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 더 잘 해주겠다라고 유로했지만은 한나의 마음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위로받아 풀 수 없는 그 힘든 문제, 이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인, 평범한 여자였던 한나가 위대한 신앙이 된 것은 바로 오늘 귀한 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 괴로움 가지고 남편 엘가나에게 하현하고 분노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적대하는 부인나와 싸우지 않고 부인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도 한나처럼 똑같은 몫을 받았습니다. 자기 종인
하갈을 그 둘째 아내 첩으로 들여서 하갈이 이스마엘 아기 낳자 그때부터 타라 주인을 업신여 여기고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나요? 남편 아브라함을 압박해서 하갈을 그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한나도 남편 이용해서 상처 준 이 브넷나에게 복수할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힘들다고 하갈처럼 이렇게 집 밖으로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위엄 맥스웰 목사님과 강해 설교의 대가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밀려나간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로 밀려나간 사람이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희한하게 성경에는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 앞에 희망이 없어서 그냥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람, 밀려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심령, 누구한테도 풀 수 없는 그 답답한 어두운 마음을 그는 주 앞에 나와 기도로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동신교회 이름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구에도 전국에 동신교회 이름이 좋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적으로 동력동 믿으신자 있잖아요. 이 동쪽은 성경에 새벽 또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 믿으신자 믿음이죠. 그래서 동신교회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벽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교회. 새벽빛처럼 어둠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밝혀나가는 교회가 동신교회란 이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신교회가 여러분 통하여 어두운 면이 밝아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동신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대기터널 어떤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4시까지 기도하고 버스가 없어서 걸어오다가 이 언덕 위에 너무 밝은 십자가 불빛을 봐. 여기가 교회가 있었나? 너무 환한 모두 떨기나무처럼 빛나는 교회에 있어서 제가 걸어서 새벽 기도에 와서 기한식 원로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 강화를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교사인 저와 집사람 제가 소명을 받고 서울의 향신대 신대원을 다녔는데요. 그때 기한식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지 말고 동신교회에서 계속 섬기기를 원하셔서 월요일날 서울 갔다가 금요일 밤에 내려와서 이 주일날 중등부, 고등부, 제1청년인 제2 대학 청년부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한 130명 막 모여서 벽을 뚫자 기억납니다. 이 지하 1층에 있는 벽을 뚫어서 더 막 확장하자. 그때 그 은혜로운 그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청년들 너무나 신실하게 아름답게 섬겼던 모습 기억나고요. 지리산에 봉사활동 가서 또 전국에 모인 교회 가운데 동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사님들 파송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에게 동신교회는 정말 새벽빛 같은 교회입니다. 이때 30대 초반에 아주 어린 집사를 그때 동신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성경대학을 강사로 세워주었습니다. 신학도 하지 아니하는 30대 초반의 집사를 세상에 장로님, 권사님, 안지수사님, 집사님을 이루어진
성경대학에 제가 서서 강의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부족한 저의 강의를 잘 들어주셨던 그때 그 인격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마치고 평양로위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안수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일 기양신 목사님과 통신교회는 저를 초청해서 주일 11시 예배 첫째 목사가 설교를 하게 하셨고요. 제 생전 처음으로 축도하는 감격을 누린 것이 바로 이 자리이고 통신교회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 쉬는 줄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도 통신교회하여 지금까지 40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남 이름도 기갔고요. 또 특별히 먼저 너무 착해서 하늘 올라간 어미건 집사님, 그 자녀 위해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두 아들이 서울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하나 잘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이 통신교회 설교하고 하면서 제가 십자가 다짐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제가 앞으로 교회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십자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요. 십자가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십자가로 성도를 겁주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성도를 누르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성도를 속이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성도에게 상처 주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심령을 밝히리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부르던 찬양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마음 그 중에 하나는 인간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등나무와 칡나무가 얽힌 모습이 갈등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 문제가 생기면은 가위로 싹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나는 끝이야. 나는 그 모임하고 끝이야. 너무 쉽게 이 관계를 가위를 끊어. 그러나 죄자들은 주님은 갈등, 인간과의 문제를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씩 풀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의 얽힘은 푸는 것이지 손쉽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는 엘리 제사장과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도 성도끼리 왜 가까우니까 갈등이 생겨요. 가까우니까 더 사랑하니까 또 목회자와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심령을 더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입술만 움직이자 취한 줄 알고 14절 내가 언제까지 포도를 마시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기록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 제다 드리고 포도주 먹고 막 성전에서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몰라주는 목회자,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은 공감 주소.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소리 없이 우는 자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곤 하는데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성도 한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들은 한나는 엘리 제사장하고 불신하고 실망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하고 성도나 목회자하고 상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절규라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이 간단하지만은 경매 시장에서 1,450억 원에 낙찰된 지금 시가로는 2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뭉클한 사람, 5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는 루마티스 걸려서 그리기 어려운, 그런데도 그 그림을 그려. 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의로움, 그림 절규합니다. 근데 저 그림이 왜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갖고 감동을 줬을까요? 그 그림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두 사람은 저 아파한 자의 친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데 두 친구는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 지수가 이렇게 없는 엘리 제사장이지만은 한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호와 앞에 누구한테도 도와주지 못해서 내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하지요. 하나는 머리로 하는 기도, 멋진 문장으로, 좋은 단어로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받는 머리를 쓰는 기도문이 있고요. 정말 오직 내 진심으로, 중심으로,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문장도 약하고,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떠들떠하고 그 심정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오늘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원통하고 힘든 그 마음을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의 말을 들은 다음에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을 원한다라고 축복기도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 자기가 볼 때 공감지수가 없는 것 같은 그 목회자의 축복기도를 들은 다음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없어져.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여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한나 이름의 뜻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룻기 2장 13절에도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도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근심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도요, 인간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르치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는 둘다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나도 할 말이 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했잖아요. 두 주먹 쥐고 분노하며 싸우기보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월드컵, 복중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 신나게 보겠는데요. 이 방송에 보면은 카메라가 무엇을 따라다니지요? 카메라가 뭘 따라다닙니까? 공을 공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카메라가 누구를 따라다닐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 남들을 몰라주어서 주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 심정, 거기에 주의 카메라가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하게 난 이 한나는요, 나중에 자기를 다르게 봅니다. 분명히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고 했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저 뒤에 26절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에서 내 주 당신께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막 슬픈 여자예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던 여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도는 나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란 말은 점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점을 흠으로 또 부정 보지만은 주님은 그 점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주님이 사랑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 한나도 관점을 자기를 막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나의 그 모습이 그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은도와 그 자기 자녀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마리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무엇으로 남아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모습이 싸움 잘하는 사람, 또는 뭔가 분노한 사람, 아니면은 기도한 사람, 가위바위보 덮어주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밀려나와서 기도한 한나, 그러나 뒤에 2장 21절 보니까 3남 2누의 자녀를 얻게 되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도서관에 찾아갑니다. 돋보기 쓰고 성경 그 책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28년간 휴무하고 재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원료로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 1년은 농촌교회, 목사님 없는 교회 가서 1년간 매주일 주일 예배를 자비랑으로 봉사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시내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안식년으로 죽여있는 교회, 제가 이렇게 매주일 11시 설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양실이 없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글자,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를 부종행연극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쓴 마지막 유목으로 쓴 건데요. 이를 부독서 부종행연극. 이를 하루라도 책 글을 읽지 않으면은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책 보지 않으면은 입에 막 가시가 돋아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 뜻은 책이라는 것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성찰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책을 보니까 나를 다시 한번 반성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가시 같은 말이 남에게 뱉는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남을 찌르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가시가 돋지 않도록 책을 본다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책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도 소홀히 하거나 읽거나 듣지 않으면은 내 영혼에 가시가 생겨서 그렇게 소중한 옆 사람에게 가시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원행 심사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그 가시 같은 마음을 바꿔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좀 밀려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자가 어디 갈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당연히 돌로 치지 마라 할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애송가들에게 돌로 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여자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무조건 용서 아니에요. 죄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침묵하면서 땅에 글씨도 쓰셨고요.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영원한 귀한 그 모델이 되고 닮은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 여자를 끌려온 것은 여자 하나가 아니고 예수를 지금 시험하려고 올려 빠뜨리려고 잡아왔는데요. 주님은 그 군중들 앞에서 함께 당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가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군중 심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과 나의 1대1 단독자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 없이 남 따라서 막 죽여라, 나쁘다, 막 우리만 옳다, 저 사람들은 무지하다 하는 군중들에게 자기를 성찰하도록 내가 무조건 군중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바라보도록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만 죄인을 알았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이 나도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 아니지 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을 내려 넣습니다. 구경꾼들도 나도 죄가 있구나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 볼 때마다
나도 그런 주가 있지, 주인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고 다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옳다, 우리 옳다.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들은 그 돌던 성난 군중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사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격분했던 흥분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완악한 자들, 완악, 손에 굳은 살, 뭘 대도 강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돌을 내려 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돌이 있으면 빼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돌도 있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평양을 감아지는. 또 어떤 분은 요로에 뭐가 생겼어요? 돌멩이, 결석이 생긴 돌멩이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요로 결석이 없는 사람도 한두 가지 돌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한두 가지의 돌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직 던지지 못했지만은 원망의 돌덩이, 누구에 대한 분노의 돌덩이, 시기의 돌덩이, 비난의 돌덩이, 욱하면 던지려고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 미움, 원망, 질투, 분노, 불평, 돌덩이를 주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을 던지지 말고, 사랑하는 이유 던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창설한 기관이잖아요. 가정과 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정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 시시비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치료하고 회복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은혜의 집입니다. 서로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는 것이, 주의 손 같은 것이 교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아내들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기도 하지요? 먼저 사과한 사람은 상대편을 더 사랑했으면 그렇습니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 먼저 용서 빌리고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더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 주마본성. 제가 지금 말인데요, 주마본성,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들. 우리 본성,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사는 주마본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 아내의 감정을 지지하고 그를 품어주는 사람, 한나,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 주지 않고 주 앞에 내어오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귀한 종을 내려 주셨습니다. 동신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하여 사무엘 같은 목회자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품어주세요. 가룟 유다 절대 저주하나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성 주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강한 자에게 밀려나간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20장 이삭 억울해 불쌍히 밀려나가는데 로봇 큰 복을 받게 되고요. 세상에서도 강한 자 때문에 밀려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 제목은 지난 25년 동안 정말 힘든 지역, 고산지대, 아주 오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동고동 나가며 가족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섬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강한 자들에게 밀려서 남방의 소수민족들은 전부 다 산속에 살아요. 고산지대 농사질 없는 거예요. 맨손으로 계단박 이루어가지고 살면서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는지 제가 늘 은혜 받고 와요. 그들은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싸우잖아요. 예수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정상 성경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섬기다 왔는데요. 한번 그분들의 예수 믿고 기뻐하는 모습 잠깐 한 1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적도 없고 이런 미움도 없어요. 저분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저 교회 70년 만에 목사가 처음 갔어요. 목사가 없어요. 전세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 애화를 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못 먹어서 고생해서 다 몸이 위에서 작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보니까 새가 있지요. 독수리, 매같이 강하고 남을 공격하는 새들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노래 못해요. 작고 약하고 쫓기는 새들이, 작은 새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강한 사람들은 충실한 찬양을 못합니다.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부족한 자이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찬양을 합니다라고 제가 위로해 드려요. 저분들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 겨자씨는
새들한테 먹히지만은 주님께서 여기가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먹어 치웠던 원수 같은 새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약시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나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가 나중에 찬양 2장에 보니까 주의 고백,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 가난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만 2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주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한나 엘간의 행동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물 같은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어쩔 수 없어서 주 앞에 밀려온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피하지 말고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품을 새롭게 비워가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비판보다는 이해하며 싸매어주는 영성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은혜 주님, 저희를 사랑해준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어서 전혀 너그러운 관용의 인품으로 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한나가 당한 것 같은 억울함을 당해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제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이 주님의 집 위에 사무엘 같은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치유의 손길과 질병의 상처를 거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밤을 견뎌요. 들으시는 주님 나를 아시니까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요. 믿음으로 기다려요. 한나의 기도 들으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봐요. 때가 되면 채워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꿈을 꿔요. 언젠가 함께 될 그 기쁨을 보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요. 믿음으로 일어서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리.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외로워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받으시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손길로, 다른 이들의 신음에 응답하는 손길로,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들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온 열방에 주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하지만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드릴 때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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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6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충운교회에서 28년 동안 심호하신 허동길 목사님이십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늘 기도회가 끝난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이가을 성도님께서 402구역에서 바나바 김명진 권사님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민은경 청년이 305구역에서 바나바 배주연 집사님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환영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한나처럼 주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모든 주의 관들들과 동신교의 모든 자녀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